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이들의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패 상황이 심각했고 통치권에서 결정한 일들 속에 미신적인 경향까지 있었다고 하니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2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았는데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은 발전하지만 변화가 없는 정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것이지만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에 흐르는 패턴과 죄를 짓는 패턴, 구원이 필요한 상황, 어느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적지 않은 난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붕괴하였습니다.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 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탐심, 네 번째 지도자들의 부패,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로 인한 영적 혼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 전체, 백성 전체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의 정치 지도자만 문제겠습니까? 성경으로 볼 때는 세 사람이 서면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별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윗물이 그러면 아랫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보면 어른을 알 수 있고 어른을 보면 아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새 사람에게 자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올라온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다. 계속 남편을 보고 아이를 보면 속이 계속 상합니다. 일어서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아침에는 간밤에는 무슨 보도가 있을까 하고 아침에는 최순실 기사를 보고 저녁에는 정유라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에 절망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죄악을 그렇게 많이 고발하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시대가 다 어두웠지만 그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8절과 9절 엎드러질 것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리니.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현재 상황은 엎드러져 있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광명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터널 속에 갇혀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밖을 생각해야 돼요. 터널 안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런 절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다시 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앞에 보시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셔. 여러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의 과정, 재판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논쟁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니까 하나님이 죄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말씀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심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여러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다음에 그냥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광명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 빛 가운데 가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구나. 그거를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를 경험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중2인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야한 동영상을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가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투지폰으로 바꿔줘. 너무 괴로워서 죽겠어. 엄마가 당장 아들의 핸드폰을 투지폰으로 바꿔줬습니다. 얼마 후 가정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일이 무엇인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용감하게 가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고 싶지 않은데 보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야한 동영상 나도 봤는데 하면서 온 가족이 눈물로 회개를 드렸습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죄가 많아요. 엄마가 이 아들을 자기의 기쁨의 도구로 삼으려고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서 계속 영어만 하게 해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얘가 따분해서 자꾸 보는 게 야동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가 동영상 사건이 터졌는데 엄마가 말씀 앞에서 보니까 만약에 아들이 엄마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하고 그냥 뒤에서 숨기면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법에 관심이 없이 살았을 텐데 정말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명이 뭡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광명입니까? 광명이 뭡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게 광명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것이 광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또 건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각계 전투를 그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함께 일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10절로 13절, 대적이 부끄러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와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상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말로 막 공격당하고 이거 전부 뒤에 원수 마귀가 있는 거죠. 남한국 유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수 마귀가 기뻐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말을 미가 선지자에게 들려줬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게 뭐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발하고 대적하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대적하고 고발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할 수밖에 없죠. 미가 선지자는 대적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시온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지경을 굉장히 크게 넓혀주면 12절에 과거의 대적들인 아수르 사람들과 또 애굽 사람들이 그 성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13절에 악으로 일관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아수르로 잡혀갔고 공사에 동원되고 외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반대의 상황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400m까지 시위대가 있었는데 대통령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사다리를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차선 버스를 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넘으면 그 대통령의 인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일들이 교회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나라가 더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될 것을 마음에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설교를 안 하고 병원에 갔는데 폴립이 없었는데 폴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몇 달은 또 설교를 못 해요. 그럼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부목사님 하는 설교를 다 듣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게 한두 주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됐는데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폴립이 있다는 사진을 큰 병원 가서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는 한 조금 노력하면 없어진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약은 없대요. 약은 없고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호흡하고 또 말하는 그런 거 몇 가지 이렇게 하라고. 약도 안 주고 그렇게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주 희망적으로 말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병원에 또 갔는데 딱 사진을 찍어 보니까 폴립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자주 없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 치료하는 그분에게 의사 선생님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음성 치료하는 분이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때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환자가 마음이 딱 꺾이잖아요. 근데 어떤 희망을 불어넣고 약도 안 주면서도 고쳐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뭐 많이 치료해 본 그런 경험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 의사 선생님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40년이 됐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강해지고 일본은 곳곳에서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이 과연 꺾일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배신했습니다. 이제 신사참배 안 할 수 없다. 죽지 않은 사익인데 살려면 신사참배 하자. 이렇게 하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교회로 다 바꿔놓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돌아서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있던 안희숙 여사가 매를 맞으면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그 말을 못했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안희숙 여사의 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작금의 이 모든 상황을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땅도 캐나다 땅도 제가 보기에는 10억씩 들어가 살아도 될 정도로 땅이 넓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직장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를 감옥에 가두든지 추방하든지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당선자의 공약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나라가 넓어도 모든 이민자를 다 받아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간 안에는 아수르 사람도 오고 애굽 사람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그 어떤 죄인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 자체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혹시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빛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결국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주의 기업의 양떼에 수많은 이방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주의 기업의 양떼인데 그들을 먹여 주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바산과 길르앗에서처럼 먹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바산과 길르앗이 있는데 요단 동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은 요단을 건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가 여기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면 건너가도 이런 땅은 없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과 길르앗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길갈 땅에 가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만나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바산과 길르앗은 너무 푸르고 좋고 정말 방목을 하고 이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인데
만나도 내리는 그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바산과 길르앗에서처럼 옛적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왕들이 일했던 시대보다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왕이 아니지만 그들이 앞장섰을 때 더 놀라운 경험을 했고 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 궁이 있거나 땅이 비옥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시스템만 갖춰주면 그 시스템이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만 잘 서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볼 때 그런 조직과 그런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로 서서 사람들을 끌고 가셨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대적을 잘 이겼고 가장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옥인교회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록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옥인교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내심으로 양들이 평안하게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먹을 것 이제는 해결되지 않았는가? 미가는 왜 입을 벌려서 더 구체적이고 큰 것을 구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먹는다는 표현 속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룻기서가 대표적인 것인데 흉년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추수를 배경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1차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2차 흉년입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보면서 이방 여인을 붙여주면서 불신 혼인을 시키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라도 내 한을 풀어달라는 심정으로 그 땅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3차 흉년이 왔습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오르바는 떠나고 룻과 나오미가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놀랍게도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돼서 누가 쌓아놓고 주는 게 아니고 밭에 가서 주워 먹었어요. 거린 신세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 먹이시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오벳이라는 메시아의 씨를 보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다고 룻기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풍요로움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구원하는 가문의 축복으로 발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먹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위로와 안식을 주셨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해에도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먹이는 데 있다는 거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잘 먹어주는 거죠.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의 정점은 5층 국수입니다. 5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게 그게 예배의 정점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다 공급받고
그리고 가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올 한 해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가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간구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더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것들을 채우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염려가 되어서 감사할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시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떠올리며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양떼들이 되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이 나라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